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해석을 하자면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그런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 미사, 이렇게 예배,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했잖아요. 이제 알고 즐겁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조직교회는 교회 건축을 하면은 건축위원회가 있죠. 건축위원회에서 다 이제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뭐 성도 몇 명 안 되는 교회는 목사가 혼자 해야 돼요. 혼자 하다 보면은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빚을 지느냐? 목사가 빚을 져요. 그럼 이제 공사비를 못 주고 그러면은 공사하신 분들이 주일날 목사를 만날 수 있잖아요. 다른 날은 도망 다니면 되니까. 목사가 아무리 도망 다녀도 주일날이면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비를 받을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빚 받으러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빚 받으러 오신 분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즐겁게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13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루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어젯밤에 우리 생명초청 성탄문화 축제를 했죠. 우리 렘넌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또 연출도 하고 출연도 하고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코너 하나하나가요. 한마디로 감동, 무드. 아주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 혼자 생각 뭐 실현도 못할 겁니다만 혼자 생각이 방학 때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전국 투어 공연을 할까. 혼자 생각이에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아주. 특히 그 첫 무대 우리 중등부 그 말하면 그걸 보고 어쨌든 막 춤추거리잖아요. 세상 문화는 우리 청소년들을 자꾸 타락시키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제 메시지도 좀 바꿨어요.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타락한 청소년과 세상을 살리면 된다. 그랬는데 아니다. 우리가 문화를 만드는 거다. 문화를 만들지 못하고
세상 문화 가운데서 타락한 자만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타락하지 못하도록 복음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확신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자, 오늘은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교회력으로 2019번째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도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좋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도 좋고, 즐거운 성탄, 서로 성탄절에 친교하고 좋지만은, 성탄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메시지요.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성탄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첫 번째 성탄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 성탄절에 아주 쟁점, 이슈가 뭐였겠는가? 예수님 탄생할 때에 유대 왕이 헤롯이에요.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는요, 온 예루살렘이 막 소동한 거예요. 유대 왕은 헤롯이잖아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왕은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헤롯과 헤롯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헤롯이 이제 음모를 꾸미죠. 그래,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를 찾아서 죽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동방 박사들한테 그 아이를 만나거든 내게 연락해라.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서 황금 유황 몰약을 가지고 경배하고 가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를 하잖아요.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래서 헤롯을 피하여 돌아갔고, 헤롯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해가지고, 여기 이제 16절부터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첫 번째 성탄절의 이슈가 뭐지요? 쟁점이요. 그날 이제 전 세계 뉴스가 나갔다. 무슨 뉴스가 나갔겠어요? 헤롯이 2살부터 그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성탄절의 가장 큰 이슈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날에 집집마다 동네마다 어른들의 미션이 뭐였겠어요? 어른들의 미션이, 헤롯이 다 죽여야 했지만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몰래 숨긴 것처럼 다 죽일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막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고 숨기고 막 했겠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탄절에 온 동네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미션이 뭐였겠어요? 아이를 숨겨라, 그였겠죠.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숨기고, 그게 첫 번째 성탄절의 미션입니다. 그게요. 아이들을 보호해라. 헤롯이 다 죽이니 아이들을 보호해라. 그러면 그날로부터 2019년이 지난 오늘 2019년 성탄절의 이슈는 뭐겠는가? 그 이슈가 뭔지를 알아야 미션을 찾을 수가 있죠. 자, 헤롯의 정치 야욕처럼 지금 정치권에 있는 자들이 완전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헤롯의 이기주의 그런 그 마음 때문에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인 것처럼 지금 정치권에 있는 자들이 완전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교회는요, 보세요. 교회 가요. 뭐 광야교회? 그러니까 광야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리석은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광화문에서 계속 집회하고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항의를 하고 난리요.
그러니까 교회는 할 일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미자립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처럼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힘 다 빠져 있어요. 할 일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거기다 우리 시대의 흐름은 기성세대들은 실패하고요. 가정은 파괴돼가고 이념과 사상 논쟁으로 인한 끝없는 불화와 분쟁, 흑암 문화는 마약, 중독, 막 이런 정신병 시대를 만들어 가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이기주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이 상황,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런 흐름들, 이것을 싹 합쳐가지고 제일 피해를 볼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에요. 이 누구 짓이냐 말이야. 이 배경이 누구냐? 말할 것도 없어요. 헤롯의 배경이 사단이듯이 지금 저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정치인들, 교회가 정작 해야 될 일은 잃어버리고 미자립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그 교회 배경, 지금 이 시대의 흑암 문화의 배경, 도대체 그 배경이 사단이라니까요. 정사와 권세를 이용하고 사단이 힘없는 종교를 이용하고 이 시대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을 자꾸 흑암으로 멸망으로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실패시키는 자리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2019년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2019년에 우리의 미션이 뭐겠냐?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미션이 뭐냐? 첫 번째 성탄절의 미션이 뭐였다고요? 이슈가요,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겁니다. 2살 아이들을요. 그러니까 그때 미션이 뭐였겠습니까? 아이를 숨겨라요. 2살 이하 아이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라, 보호해라. 그게 미션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기성세대의 교회 미션이 뭐겠느냐고요. 렘넌트를 보호해라. 렘넌트를 지켜라. 그게 RUTC 운동이요, 그게 RBS 운동, 그게 미션홈 운동, 그게 RU 운동, 그게 렘넌트 운동이란 말이에요. 자, 2019년 성탄절의 미션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놓고 적용해야 될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미션 할 때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놓고 적용해야 될 메시지를 보고 미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은 사업을 놓고 적용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 뭐냐? 그 첫째가 렘넌트 운동입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 읽은 성경이 첫 번째 성탄절 내용이라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첫 번째 성탄절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이슈가 뭐냐면은 2살 아이들 다 죽이라는 거, 헤롯이. 그러면 2019년이 지난 오늘 이 성탄절의 이슈가 뭐예요?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럼 지금 2019년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미션이 뭡니까? 렘넌트를 보호해라요. 아멘. 오늘 대단한 메시지 줄 알고 나왔습니까?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다른 거 없어요. 렘넌트를 지키세요. 렘넌트를 보호해야 돼요. 첫 번째 미션이 뭐냐? 렘넌트 운동. 성경은 이 렘넌트 운동을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무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자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시작과 원인과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막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가지고요. 꽉 노예처럼 꽉 묶어가지고 학교 갔다 집, 교회, 학원 그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 집어넣어주는 것이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다른 것에 도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에 도전하도록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게 보호하는 거예요. 망할 것 체험하면 큰일 납니다. 망할 것 체험하기 전에 전도와 선교 체험하도록 안내해 줘야 돼요. 그걸 합쳐서 our only 오직 복음, 유니크 유일성,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그러면은 재창조 레크레이션. 12월 달 우리 3일 기도의 주제가 OUR, OUR의 약자로 Only Unique Recreation. 그래서 제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저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해요. 그게 여호수아 10장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 사건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군대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이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여호수아 손에 넘겨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대적과 싸울 때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대적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던 날에, 근데 그 날이 언제냐 그 말이에요. 그 날이 아우어 되는 날이야. Only unique 레크레이션, 이게 되는 날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언제 우리 후대가 응답의 자리에, 언제 우리 후대가 정복의 자리에, 언제 우리 후대가 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될 것이냐, 아우어 되는 날이에요. 복음 오직,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유니크. 현장과 시대와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는 레크레이션, 재창조, 전도와 선교, 이 응답을 보는 날. 자, 이제 아모리 전투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니까는요,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남은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군대를 또 공격하죠. 이때에 여호수아 11장 6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렇죠. 막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공격해 오니까는요, 얼마나 숫자가 많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라 그랬어요. 이맘때, 내일 이맘때. 그럼 내일 이맘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아우어 되는 날이에요. 내일 이맘때라는 것이 아우어 되는 날. Only unique recreation,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발견하는 날, 하나님께서 저 가난한 동맹 국가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쟁자를, 여러분의 대적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미션을 잡아야 돼요. 중요한 미션. 그런데 사단의 전략도 그렇고 하나님의 전략도 변함이 없어요. 사단의 전략은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구원시키는 겁니다. 이 멸망을 지속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게 헤롯을 통해서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여라, 그런 영적 의미를 갖는 것처럼 사단의 지속적인 멸망 전략이 뭐냐, 계속해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흑암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전략은 뭐냐, 성령의 전략은 렘넌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을 막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미션, 렘넌트 운동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뿌리.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씨앗이 뿌리요, 모든 과정이 뿌리요, 목적이 뿌리요, 원인이 뿌리요, 시작이 뿌리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렘넌트가 뭐냐? 이제 나무 뿌리, 나무를 자르고 나면은 구루터기, 태가 남잖아요. 태. 그 나무 태, 그게 남은 자예요. 잘난 남자의 태는요, 남은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남겨놨느냐? 렘넌트를 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요, 자꾸 전달하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를 남겨놓은 것이다. 아니 엄마,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은 걸 어떻게 알아요? 네가 복음을 받았잖아. 그게 하나님이 너를 남겨놨다는 증거 중의 증거야. 남은 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요, 시대마다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아벨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시대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의 명단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 요셉부터 저 디모데 바울까지 계속 얘기 안 합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남은 자, 구루터기,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 저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구루터기, 남은 자인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보호받는 겁니다. 그게 보호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세상 불화하지 마세요. 세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뭐지요? 새 틀,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새 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세상 불안할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새 틀 속으로 들어가라. 자꾸 이제 조금 틀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맞추고 나가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주죠? 뭘 줘? 과자봉지. 작년에도 그거 줬지. 그 작년에도 그거 줬지. 그 전에도 그거 줬지. 계속 그거 줘. 애들을 좀 깨세요. 제발. 그 과자 먹어봐. 애들 좋지도 않는 거예요. 성탄절에 좋은 걸 줘야지. 왜 그걸 줘? 왜 전에 주던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 기획을 안 해요. 좀 기획을 하라니까. 애들한테 성탄절에는 좀 선물 주더라도 뭘 줘야 돼요? 스마트폰 이런 걸 주든지. 응? 왜 웃어요?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 그 말이요? 기획을 해보세요. 줄 수 있어요. 기획을 해보면. 그 태블릿 주든지 그거 하나씩 주든지. 좀 기획을 하라니까. 맨날 갑자기 닥쳐가지고 작년에 했던 거 복사해가지고 그걸 약간 이렇게 수정하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새 틀 속으로 들어가세요. 갈보리산 언약, 저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거 누리면 돼요. 언제 누릴 것이냐? 상관없습니다. 일심전심 지속하면 돼요. 이게 어느 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24 되는 날 25 시간표 와요. 하나님의 능력.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 렘넌트가 주변 환경 보지 않고 부모 입장, 부모 능력 이런 거 보지 말고 영적 서밋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은,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서 하나님이 위에서 힘을 직접 줘요. 위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직접 줘요. 하나님이 직접 답을 줘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서게 돼요.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서 우리가 다 메시지 마쳤잖아요. 여호수아 메시지를 마쳤기 때문에 우리 온네스 교회의 성도들은 렘넌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서 정도는요 쫙 끼고 있어야 돼. 이제 아시겠죠? 여호수아 1장은 뭐라고요? 오직의 말씀 잡아라. 그 말씀 붙잡은 자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말씀과 부딪혀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말씀의 실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오직의 말씀, 그게 이전 캠프, 언제든지 말씀 찾으세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뭘 하든지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기생 나합 있잖아요. 이 응답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응답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실제 캠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요단 갈라지고 뭐 난리 납니다. 그러면 기념비 세워라.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서밋 운동이요. 할례래요. 여호수아 5장에 할례 하잖아요. 거기에 영적 서밋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기능 서밋.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문화 서밋. 그 서밋은 서밋인데 영적 서밋을 놓친 아간. 그 서밋이거든요. 아간이요. 대단한, 그 아간이 대단한 인물이요. 그게요. 그게. 그런데 영적 서밋이 아니라 그냥 서밋이라. 그래가지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잖아요. 지금 정치인 저것들이요 서밋입니다. 저것들이어서 미안한데 저것들이지. 그래요. 서밋들이요. 서밋인데 치유받지 못한 서밋. 그래서 온 나라를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목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 한기총 대표님. 그 한기총 그거 별게 없어요. 교회도 없어. 다 나가버리고. 우리 거기 끼어 있습니다만은. 아무 힘도 없는 그게 정가운 그게 나와가지고 말이야. 온 눈뜨지 못한, 깨닫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붙잡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강화문에서 그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게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건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걔가 목사라면 내가 목사가 아니고요. 내가 목사라면 그건 목사가 아니고, 지하고 나하고는 같은 목사 아니요. 그게요. 다릅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 누가 그러더라고요. 또 언제 누구 어느 분 만났는데, 백석교회 다닌다면 백석교회. 백석대학교인가 거기 다닌대요. 대학을 못 나와서 그런지 백석대학교를 다니는데, 성경을요, 확 끼고 있어요. 끼고 있어요. 다 알아요. 믿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잠도 못 자고요.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 한교환 씨도 장모님이시라는데 왜 저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전강훈이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회장인데 왜 저러고 있냐는, 저런 사람들 보면은 성경이 거짓말 같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했고 성경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신 분들인데 저분들이 저렇게 틀린 짓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성경이 거짓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참 그 사람 얘기 들으면서 참 환장하겠대.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고 해서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게 지가 지금 사단한테 속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만 먹는 날은 정령 죽어.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했죠? 뱀을 이용해가지고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그게 사단한테 속은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 그런 바보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요. 아, 목사님 저런 거 보니까 성경이 거짓말 같다고. 이 답답한 사람아, 목사가 그런 목사지 왜 성경이 거짓말이야? 그렇죠.
자기가 사단한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자기를 계속 건드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세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 부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새 틀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요, 일심전심지속. 이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24 되는 날 우리 시간표를 뛰어넘는 25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러면 그 응답은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서밋. 자, 세 번째가 뿌리가 있고 나무 잘라내도 구루터기가 남고 그 구루터기에서 새순이 올라와요. 그 새순이 남는 자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남는 자, 그게 전도제자입니다. 그 미션이 딱 있어야 돼요. 미션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미션이 없다?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부부가 싸우다 옆집 불났어. 계속 싸워야 되죠? 부부가 싸우다가 옆집 불났는데 계속 싸우는 부부 뭐라고요? 그 집이 불나버려야 돼. 그런 못된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놓고 부부가 싸우다 옆집 불났으면 싸움 중단하고 옆집 불 꺼야지. 그게 미션이란 말이에요. 미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은 소방서 차가 와서 진압을 하지만 우리가 받은 미션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션 가진 사람은요, 절대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새순 남는 자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재앙막을 전도자로, 아시겠지요?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를 세울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놓았단 말이에요. 이 확실한 미션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새순이 조금 있으면 뭐가 되죠? 나무가 돼요. 그걸 보고 남을 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사는데 이유가 있어요. 절대 이유가 있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9절에 형들이 다윗에게요, 네가 교만해가지고 집에서 양이나 치지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 있는 자, 이 세상을 살면서 이유 있는 자, 그게 남을 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밖에 내보낼 때, 학교 보낼 때, 심부름 시킬 때 이유를 줘서 내보내세요. 내일 학교 가죠? 학교 가면은요, 네가 학교 가야 될 이유를 말해가지고 내보내세요. 자, 예를 들면은 슈퍼에 뭐 참기름 한 병 사와. 그것도 네가 가야 될 이유를 말해줘야 돼요. 그걸 보고 남을 자 그 말이에요. 이유 있는 인생, 남을 자. 이유가 있어야지 사람이 사는데 이유가 있어야지. 다섯 번째가 뭡니까? 숲을 이루게 돼요. 이제 뿌리, 구루터기. 뿌리 그리스도. 그 남는 구루터기. 남은 자. 거기서 새순 나오지요. 남는 자. 새순이 자라면 나무가 돼요. 남을 자. 큰 숲을 이루게 되겠지요. 남길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237 나라 살리고 전도 운동의 기념비를 남길 자입니다. 전 세계 제자를 남길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렘넌트 운동이 뭐냐?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을 저 세상 임금 마귀 사단 흑암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전략이요, 방법이요. 자, 2019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와 우리 기성세대 부모 우리가 붙잡을 미션, 렘넌트 운동. 자, 두 번째 미션은 늘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될 질문입니다.
왜라고 질문하죠. 우리가 왜? 왜라고 질문하고 그 답은 이런 답을 얻어야 돼요. 복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라는 답을 얻어야 돼요. 늘 질문하세요. 왜? 이렇게요.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에는 반드시 이 답을 얻어내야 돼요. 복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에 복음이어야 하는 이유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미션이 뭐냐? 복음화요. 복음화. 왜라는 질문에 복음이어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늘 질문하세요. 왜? 왜 아프지? 복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 내가 어렵지? 복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왜 갈등이 자꾸 오지? 복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가끔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한테는 실망해도요, 내 자신에게 실망 안 해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왜 그런지 압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랐다가 실망을 되는 거잖아요. 왜 실망합니까? 난 네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래, 몰랐지. 실망할 필요는 없어. 모르는 거지. 몰랐는 내가 잘못이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 넘어진 걸 보고요, 실망되네. 왜 실망을 해? 원래 그 사람 3개월마다 한 번씩 넘어지게 돼 있어. 그게. 네가 그걸 몰랐으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넘어진다는 걸 네가 모르는 것이 네 실수지. 왜 그것 때문에 네가 실망을 해? 그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 실망 안 해요. 내가 나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나 알고 있는데 뭐라 실망할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여기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 실망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내 자신에게. 그럼 무슨 말이죠? 보통 사고를 친 게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말하자면은 뭔 사고를 쳤습니까? 그것도 영적 문제. 왜 남의 사고 친 걸 하려고 그래?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할 만큼, 나는 내게 실망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실망할 만큼.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왜? 왜? 답이 나왔어요. 복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찾았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자기 주변에 자기가 아끼고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러면서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2019년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로얄 그걸로 끝나지 말고 미션을 탁 잡으세요. 첫 번째 미션이 뭐라고요? 첫 번째 성탄절에 2살 아이는 다 죽이라 했어요. 근데 그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첫 번째 미션, 렘넌트를 보호하고 지키고 키워라. 아시겠죠? 어떻게 키울 거냐? 렘넌트 운동해라. 두 번째 미션, 복음화. 왜라고 계속 질문하세요. 질문해놓고 다른 답을 얻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답을 얻어내야 돼요. 복음화.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 그 말은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온 겁니다. 우리 인간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죄. 당연하게 죄인되니까 죄의 압이 마귀의 사단에게 소속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갈 지옥이 배경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으로 지옥을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리니까 우리의 배경도 지옥이 배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 사단, 지옥. 이게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신분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가 아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요?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는데 그게 싹 귀신 섬기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죠? 늘 염려, 두려움, 막 원망, 불평, 낙심, 우울, 조울 막 이런 증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는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돼 있어요. 영이 병드니까 육신이 병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육신이 병드니까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까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거기서 답을 못 찾으면은 결국 죽으면은 심판받고 저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종교로 해결 안 돼요. 이거는 의술로도 해결 안 돼요. 어떤 법과 제도를 가지고도 해결 안 돼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은혜지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죄, 사단, 지옥 권세에서 해방돼 버려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 버려요. 성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안에는 사망이 활동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역사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을 이길 어떤 능력도 권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는 그 사실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캐롤송을 못 들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시내 나갔는데 캐롤송 못 들어봤어요. 뭐 한 몇 년 전만 같아도 성탄 한 2주 전부터 막 성탄 추리하고 캐롤송 울려 퍼지고 하잖아요. 근데 성탄 추리도 특별하게 눈에 띌 만한 그런 추리를 내가 보지 못한 것 같고요. 캐롤송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성탄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런데 복음과 진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문제 삼을 거 없어요. 오히려 차라리 그런 문화는 사라지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가 계속 상업적으로 활성화되어지면은 진짜 복음이 숨겨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이야 산타크로스라든지 이게 다 거짓말인 줄 우리 아이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저 동네에 있는 아이들은 잘 몰라요. 산타크로스가 실제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엄마가 갖다 놨구나. 이게 다 이제 알죠. 근데 그 자꾸 그런 문화가 계속 활성화되어지면은 우리가 성탄절에 진짜 전하고자 하는 진리가 이렇게 희석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캐롤송이라든가 뭐 성탄 추리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하면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는 복음만 잘하면 돼요. 아시겠죠? 다른 교회가 막 추리하고 캐롤송이 막 온 신이 울려 퍼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사역은 추리도 아니요, 캐롤송도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문화가 점점 사라지니까 우리에게는 찬스예요. 저 사람들은 계속 하지 말라고 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 저 사람들이 할 때는 냅둬버려야죠. 그거 하라고. 근데 안 하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찬스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하느냐? 성탄 문화 축제를 어마어마하다 좀 이상하지만은요, 막 엄청나게 기획을 하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일반 교회에서 하는 그것과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요, 일반 교회들이 그걸 하면 우리 하지 말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면 되니까. 근데 점점 그런 문화가 이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왜 없어지냐면은 캐롤송이다, 이런 추리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구나, 그 답을 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독교가 지금 사회적으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찬스다. 성탄 문화를 플랫폼으로 만들어라. 아멘. 강도구 똑바로 해.
제가 2018년 그 성탄 메시지 결론 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작년 메시지를 보니까는요, 내년 성탄 준비를 해라 그랬어요. 내가 2018년 성탄절 메시지 결론에 내년 성탄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지시까지 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북경찰서 순경 숫자 파악해라. 그리고 방한 도구 좀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줘라. 그 지시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안 했어. 그러니까 기획을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기획을. 좀 기획을 해라. 읍성동에 독거 노인이 몇 명쯤 되는지, 소년 가장이 몇 가장쯤 되는지, 이제 그런 기획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렘넌트의 뜰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 멸망받고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거 다 줄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봐요. 멸망받고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는 돈 줄게. 멸망받아 그러면 돈 가져가고. 어쩌랍니까? 멸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단한테 소속돼 가지고 사단의 심부름 노릇 하랍니까? 하나님 자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에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의 뜰을 만드는 겁니다. 렘넌트 키워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니까, 우리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미션 잡은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때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큰 위기 만났어요. 강풍이 대작해서 그 배가 파산이 되고 다 죽게 됐어요. 그때 바울이 기도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 풍랑이라도 안전해요. 아시겠죠? 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이 위기를 만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완전합니다.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이 좀 흔들립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위기 같죠? 위기 아니에요. 복음이 다 증거되어 끝이 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할 자에게는 위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회인 것이고 발판인 거예요. 2019년 성탄절에 첫 번째 미션. 다 죽어갑니다, 우리 애들. 사단이 다 죽여요. 후대를 보호하고 지키고 렘넌트를 키우세요. 어떻게? 렘넌트 운동해라. 두 번째, 늘 질문하세요. 100가지 문제 있으면 100가지 다 질문하세요. 왜 하세요. 그리고 답은 그렇게 내면 됩니다. 그리스도여야 되기 때문에. 복음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세 번째 미션. 성탄절을 기획해라. 왜? 성탄절 문화를 사라지고 있다. 그거는 진리를 가진 우리에게는 바람직한 것이지만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성탄 문화가 힘해진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힘이 없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라 이제.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 3천 제자 운동. 그래서 우리가 237 다민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것이다. 자, 결론. 성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 그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본인은 모르지만은요, 사단에게 소속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유일한 길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진실, 양심, 정직,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으면은 지옥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렘넌트를 키워라. 저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항상 질문하세요. 왜?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내세요. 그리스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우리는 갈 길 몰라요. 우리는 앞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성탄절, 미션 잡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때 붙잡은 미션이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2019년이 지난 오늘날도 역시 사단은 우리 후대들을, 어린아이들을, 청소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이라는 미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모든 문제 앞에 왜라는 질문을 하게 하시고 그 질문에 그리스도여야 되기 때문이라는 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힘이 없고 미자립으로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희미해져가는 이 성탄 문화, 이방인의 뜰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원네스 교회 전 성도의 가정에 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업과 가정과 우리 렘넌트 학업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